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기억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했나 생각하실 겁니다. 초성입니다. 초성. 자, 초성 무슨 초성일까요? 우리가 기뻐하라의 초성 기억, 그리고 기도하라의 초성 기억, 그리고 감사하라의 초성 기억해서 세 개의 기억,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설교를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짧은 설교를 잘 듣지는 못하잖아요. 본문이 항상 긴데 오늘은 좀 짧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각각 한 절씩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절이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 끝 한 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은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씩 딱 한다. 이어가서 한 절에다 그냥 다 넣어도 되지 않겠지만 딱 떼어놨다는 것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게, 그만큼 강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예요.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약 한 달 정도, 약 한 3, 4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아주 4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걱정 끝에 디모데,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서 물어본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세워지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뭐 야단칠 것도 없어요. 너희 가운데 뭐 다툼이 있더라, 너희 가운데 뭐 문제가 있더라 이러지도 않습니다. 너희 그 지역 자체가,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이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과 성적 범죄, 여러 가지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많은 종교도 많고 많은 신상도 많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들어보니까 너무 감격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의 이제 교훈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디모데는 신앙생활이 2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 1년 신앙생활 하겠으면은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너무 기본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기본적인 걸 잘 가르치는 겁니다. 또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도들의 뭐 격려할 것,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권면뿐만이 아니라 책망을 해서 그들을 권책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기쁜 일이 많을까요?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처음엔 좋은 일이 많아요. 되게 좋은 일이 많아요. 교회 다니니까 즐겁거든요. 신앙이 한참 이제 좀 성장할 만할 때 그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미리 사전에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힘이죠. 본질적인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하하고 항상 넉나간 사람들 헤헤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웃고 다니는 넉나간 사람들 하고 다니면 얼빠진 사람들 좀 기독교인들 다 얼빠졌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슬람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특정 집단이 있는 국교화되어 있는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잘못된 신앙 숭배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종교로 갈아탔을 때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죠. 근데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해요. 항상 웃고 다니란 말인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쁨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희락, 기쁨이 나옵니다. 이때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쁨은 여러분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웃고 다니는 기쁨. 오늘 재밌는 일이 있어서 즐거워서 오늘 교회 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본질적인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그 안에서 생수가 그냥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파서 우물이 그게 아니라 그냥 좀만 건드리면 그냥 공물 터지듯이 뽕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죠. 어떤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건 이 본질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본질적인 기쁨 그러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되면 학생들 데리고 꽁트도 준비하고 성국도 준비하고 재밌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친구들 하나씩 나와요. 여러분도 추억에 있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애들이 하나씩 나와요. 정말 웃긴 애들. 그냥 이 친구도 개그맨이 되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도 막 공물 터지고 팍 터져 나오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오면 실없이 웃고 다니고 너무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재밌어.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친구들 치고 대부분 가정환경이 불우합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사역할 때도 그 친구가 너무 뛰어나요. 청년들 안에서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재밌어. 알고 봤더니 부모님 다 돌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에 오면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 앞에 더 장난도 많이 치고 더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남들한테 자신의 힘듦과 슬픔을 비추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장된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인 거지 내적인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기쁨이었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 앞에서 내가 슬픈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짜내고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항상 웃고 다녀라, 항상 실없이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지금 우리가 현실화시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루어질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기쁨의 회복은 뭐냐면요, 너희들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까? 승리하였습니까? 승리하였잖아요. 구원 받을 겁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여긴 겁니다. 그러면 받은 거잖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봉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기쁘겠지만 봉급을 오늘 받으면 기뻐서 악적 쏘고 오늘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앞으로 좋을 거야. 앞으로 내가 구원받고 앞으로 천국 가면 좋겠지. 지금은 안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좋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나중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물론 천국이 여러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 가운데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이 교회에 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베니스 땅 그리고 전 세계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천국이 지금이 아니야. 너희 가정은 지금 지옥이야. 지옥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 벗어나서 누리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천국이 지금 현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오늘 슬픈 일을 지금 오늘 당장에 지금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엄청난 소심 말할 수 없는 정말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본질적인 현실한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그 문제 가운데 묻혀있지 말고 그 문제가 너희를 잠식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만 중요한 거는 너희는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해결했고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현실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 말씀하신 것은 기뻐할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오늘 기뻐할 내용 없는데 오늘 안 기뻐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없으니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이 안에 여기 주머니 안쪽에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품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지금 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억짜리 수표 간장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크겠지만 실실 쪼개고 다닐 겁니다. 방금 전에 여행 왔는데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갑이 틀렸어. 지갑에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건도 있고 거기에 200만 원도 있고 막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 슬퍼하겠어요? 10억이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내가 항상 수중에 돌릴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 실실 입고 다녀. 그것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입고 다니는 거지. 거기에서 또 이제 안 가져갔으니까 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목사 이런 말 하면 의심이 또 가득해가지고 불안할 것 같은데 기쁨 요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말 내적인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들도 뭐 여기 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그냥 남편 아내 그냥 생각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바뀌겠지만 우리가 시작은 아주 좋아요. 기쁨 충만하고 뭐래도 기쁘죠. 뭐래도 지금은 좋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좋아할 수 없겠니? 너희가 나 때문에 좋아할 수 없겠니? 너희 지금 오늘 어려운 일 당했잖아. 슬픔 겪었잖아. 하지만 나 때문에 좋아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시편 35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안 보아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못해가지고 지금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 상향을 알려준 거죠.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맞춰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가 다 거기까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항상 뭐 기쁩니까? 그리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게 앞으로 안 기쁠 겁니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 부부들을 왜 응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종교가 같아서요?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말라고요. 남편도 아내를 실망하죠. 아내도 남편이 실망하죠. 서로 보다 보면 실망할 게 많아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서로에게는 실망하다 보면 그럼 갈라서게 되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보면요. 그 부분이 때로는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힘들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 보고 참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가정의 지상 낙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네가 문제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여서 그래요. 어떤 신앙이 못 이루어져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줬을 때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게 헤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회복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 단어가 뭐냐면 아리아데 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보시죠. 전혀 어감상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을 3개 써도 되잖아요. 그죠? 항상을 3개 써도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똑같은 단어를 써도 되잖아요. 이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파토테라는 단어인데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체, 각각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이 단어를 써도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단어, 잘 안 사용되는 단어 아디알레 업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 뜻입니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쉬지 말고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다고?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이 시면 가운데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단어는 온전히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를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여지는 원어는 어떤 게 쓰여지냐면요, 프로세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면의 깊은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밑바닥 알 수 없는 시면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자, 밑바닥까지 가는 시면의 끝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 힘들고 내가 고통당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이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적당할 때 숨이 쉬어지고 그래도 좀 어쩔 때 우리가 기도 제일 많이 하냐면요, 내게 필요한 건 있어.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해도 사실 무관해. 그냥 사라져. 그렇지만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인같이 보이니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기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또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절망에 빠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완전히 내가 퍽 꺼지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찐 기도라는 거죠.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진 초점에, 내게 맞춰진 것을 초점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진 그 초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때 내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걸 빨리 어떻게 해주시고 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밑바닥의 그 시면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그것을 정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가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는 눈 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큰일 나죠.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큰일 나요. 외국식 기도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 감고만 기도시키다 보니까 눈 뜨고는 기도를 잘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또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잘 봐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눈 뜨고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정말 눈 뜨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주여 나무를 보고 있다가 때로 한숨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무 자연을 쳐다보면서 한숨 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 타고 가시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눈 뜨면서 앞을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한숨 쉬시면서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밑바닥까지 가라앉는 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기.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유카리스테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고마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정말 진정인 본질적인 여기서도 감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영어에서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범사.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가 포함하는 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다 상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집안이 망했을 때, 여러분 경험 많이 봤잖아요. 저는 집안이 망하는 걸 경험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망해가지고 길에 진짜 나앉았어요. 진짜로 길에 나앉아서 논두렁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전기도 뭐 안 나온 데서 살았는데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더 나쁜 상황도 있을 건데 하나님 그래서 잘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나도 감사하지 말라고요. 뭐 내가 뭐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하고 내가 뭘 합격해서 그리고 또 내가 뭐 집을 사서 내가 차를 사서 내가 성공해서
내 자녀가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이런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그냥 감사하는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오늘 싸웠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본질적인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지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로 있을 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번 한국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갔죠. 가서 비전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좀 이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좀 보고를 할 겁니다. 근데 학생들만 데리고 가니까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학생들을 위해서 간 거니까 학생들한테만 집중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학생들하고 롯데월드 갔을 때 롯데타운 근처에서 어머니가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 잠깐 보고 오고 싶잖아요. 근데 잠깐 얼굴 뵀어요. 근데 좀 아쉽죠.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 잠깐만 이렇게 뵀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데리고 이제 김제로 내려가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롯데월드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또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한정거장 딱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 쭉 가다가 교대선가 바깥하죠. 그래서 한정거장 가면 이제 지하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럼 딱 바깥하고 한정거장만 가면 돼요. 한정거장 여러분 가는데 보통 한 2분 걸리나요? 2분 정도 걸리죠. 지하철이 10칸인데요. 10칸. 칸이 10칸이에요. 10칸이고 문이 3개야, 3개. 그러면 한 칸에 문이 3쪽으로 들어오면요.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지하철을 딱 들어가서 딱 탔는데 세상에 노인석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시간대 그 기차 지하철을 타지도 않고 그때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칸이 그 지하철 칸이 많은데 그 칸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앉아 계실 정면에. 그리고 한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그 한정거장에 어떻게 만나냐. 이건 완전히 정말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뭐 서울에서 반을 찾는 건데 말도 안 되죠. 너무 웃겨가지고 전화해서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웃고 막 그랬어요.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어머니 보고 싶어 하니까 한 번 더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고 갔죠. 김제로 내려갔어요. 잠을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학생들 지도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종소리가 울리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5시 다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소리는 계속 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당에 아무도 없어요. 뭐지? 수련회 기간 여름 기간이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자유롭게 새기도 하라 그런가? 그리고 저는 거기 앉았죠. 앉아가지고 그래서 왔을까 기도하고 가지. 앉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참 막 기도 막 혼자서 크게 막 통성을 막 기도하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통성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날 어머니를 지하철에 만난 그게 뭐 환상처럼 딱 비치더라고요. 웃겼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어떤 생각을 갑자기 확 몰아넣으시냐면 너는 그게 우연 같지. 너는 그게 신기했지. 그렇지. 너는 그게 신기하고 웃겼지. 너는 모든 게 다 우연 같고 너는 그게 뭐 우연이 아니고 막 되게 신기한 일 같지. 근데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결혼한 거, 네가 이탈리아 와서 사는 거, 네가 자라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매 순간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연 하나도 없다. 너는 네 엄마 잠깐 만난 게 신기하고 우연 같고 내게 막 신기했지. 너의 모든 삶이 우연은 없다. 내가 다 간섭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요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온 많은 물소리처럼 그냥 많은 음성이 한꺼번에 제 안에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통과하고 울잖아요. 혼자 엉엉하고 울었어요. 막 진짜 혼자 있으니까 막 엉엉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학생들만 캠프가 아니라 저만을 위해서 2분짜리 캠프를 준비하셔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콧물 눈물 다 돼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일 때 갔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드림센터라고 신건물에 지어서 거기에서 자고 있었는데 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을 찍고 봤더니 예배를 거기에서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따로 본당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오늘 여행객들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거 뭐 여러분이 계획 세워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냥 아무나 오셔도 돼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카톡이 와요. 저 여기 이번에 가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번에 갑니다. 가면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시기도 전에 뭐 장문의 글을 막 보내요. 그분들은 오시지 않았어요. 온다고 했던 분들 아마 뭐 메일을 막 보내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메일을 막 보내고 저 찾아갈 거니까 뭐 그리고 저는 뭐 또 음악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왔다가 또 무슨 영화제로 또 제가 가는데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제 딸이 거기에 갑니다. 제 딸과 함께 가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온 거 같잖아요. 하나님 인가시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행이 왔잖아요. 여러분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잘 여행할 수도 있고 비 안 온다고 맑은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잘 캔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 여행에 오래 세웠는데 왔는데 하필 이때 비 와가지고 여행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왔다 가신 분이 헌금을 액수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만큼 감동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보내오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보내오시면서 왔는데 제 딸이 그러네요. 여기에서 여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갔는데 가장 좋았던 곳이 벤시 한인교회 때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돌로미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로마도 뭐 좋은 여행지 다 갔는데 교회가 좋더라는 거죠. 아이가 거짓말했겠습니까? 거짓말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하시죠. 본질적인 그 감사는 힘든 일 있겠죠. 싸울 수 있겠죠. 속상할 수 있겠죠. 교회로 오는 가운데서도 엄청 지겹게 싸우고 기분 다 상해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그냥 주님 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적인 걸 본사에 감사. 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때문에 짜증날 수 있죠. 아내 때문에 짜증날 수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내가 후회하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다. 아멘?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그 확신 있는지 들으셨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겠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안 가시죠.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어떤 것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상황에만 웃고 기뻐하고 어떤 좋은 상황에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진짜 힘들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때는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원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근데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가 원래는 뭘로까지 할 수 있냐면 통하여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가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이 상황이 싫지만 이 환경이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